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변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겠지요. 외적인 변화도 어렵습니다만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계속되고 그래서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변화가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변화는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변화와 달라짐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우리들은 변화라는 주제 앞에서 늘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그냥 그대로 꼭 살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었거나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블레셋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돌려보내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조종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원래 있던 실로라는 곳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실로라는 지역이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언약궤가 실로로 보내지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집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외적인 변화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은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은 애곡하며 찾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모한 말입니다. 탄식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모한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기갈과 고갈을 느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은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보여준 모습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서 3장 마지막 절과 마지막 부분과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서 자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졌지? 당연히 이겨야 하는 싸움을 왜 졌지? 무슨 실수이지? 그들은 오히려 의아해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를 취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좋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기다리는 모습보다는 자신만만함이 오히려 엿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좀 다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울며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갈증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 갈증이 난 상태에서 해소할 수 없는 바닷물과 같은 것을 계속 마시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닷물을 마시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지금 왕이 없으므로 소견이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서야 여호와를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호소하는 모습,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20년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 회개나 믿음에 당장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미루면서 언제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때 믿지, 내가 생각하는 때 회개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믿음과 회개는 언제든지 미래로 미룰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지워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의 경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년이 지났으니 왜 이제냐고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은 항상 후순위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 인간이 창조주 대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여러분, 그 인간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본질적인 결핍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허전함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면 만족하던가요? 건강하면 만족하던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면 만족하던가요?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여러분 그런 결핍, 궁핍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은 이 죄로 인한 이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피조물로 채우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목말라고 갈망하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사랑이든 권력이든 관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과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진정한 변화, 그것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것, 이것도 변화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진정한 변화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면에서 솟아난 갈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내일이 아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맞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로도 약간의 만족은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노력으로 진정한 평안, 만족,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생각과 마음의 달라짐, 여러분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출발이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들, 바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들을 지방 곳곳에 아니면 집안 곳곳에 두고 섬겨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저 자신에게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믿음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은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 가장 거리가 먼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로의 여행이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는데 그들의 가슴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리자니 불안하고 붙들고 있자니 불편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마음은 이방신에게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를 앞세우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인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6장을 읽어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대하다가 큰일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머물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 이 본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본성,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은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잠시 사라진 것 같다가도 금방 우리를 얽어 매려고 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바알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이제까지 섬기던 이방신들 아스타롯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과 생각은 있고 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 슬픈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는 회개에 있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섬과 나아감, 버림과 취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주말만 되면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여보 집에 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집에 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취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스포츠 채널을 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는 버림과 취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집에 머물러 달라는 그 이야기는 집에서 TV를 봐도 괜찮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있어 달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은 우상을 버리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에게 달라진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동의 변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면상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한 슬픔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추구해온 삶의 목적과 방향을 돌려놓고 있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해왔던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미스바, 물이 부어집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물을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을 붓는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패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불을 질러 살아야 할 번제물에 물을 붓다니요, 하나님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물을 붓는 또 한 가지 의미는 통곡, 애통, 슬픔,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자리를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의 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죄를 향하는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후에 삶을 돌이키려는 훈련, 애씀, 여러분,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확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미스바로 모인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떤 이유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긴급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야 하고 진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택한 전략은 진을 치고 블레셋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달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내세우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블레셋을 마주해서 군사들을 배치하거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저께도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주일마다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오실까? 제가 모충 목양실에서 주차장을 보면서 참 차가 저렇게 복잡한데 나 같으면 교회를 옮기든지 교회를 안 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참 존경스럽다.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보,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으면 52주 매주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훌륭합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열심, 애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안심과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현실들이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죄성을 넘어서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그 비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돌아온 언약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 종교적인 관습, 형식적인 예배, 규례를 지키는 것 귀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열쇠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갈망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결론을 보십시오. 1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블레셋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 지역까지 추적해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섬멸했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마저도 다시 다 도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10절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갈망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회개도 변화도 인간의 결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회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 회개를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요, 그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필요치 않다고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회개와 변화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회개와 변화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 결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변화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야 할 만큼 긴박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요, 반드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의지를 통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아침에 변했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의지나 결단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화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뜻 안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와 변화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라면, 회개와 변화가 내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무라면 우리는 곧 실망하고 말 겁니다. 포기하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와 변화가 죄의 무게를 직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더디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넘어짐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두셨으니까요. 회개와 변화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평생도 저와 여러분이 변화와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변화, 주님이 오실 그날 이루어질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변화와 회개의 삶을 멈추지 않을 때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변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해야 할 것, 환경과 상황, 물론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우리에게 맡겨두고 두고 보자. 얼마나 열심히 변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잘 변하는지 지켜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고 나와 함께 그 변화의 길을, 그 회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회개의 과정을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회개의 길, 변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 변화의 여정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도에도 더딘 변화로 지쳐버린 분이 계십니까? 변화의 길을 열어두시니가 하나님이시오, 그 길은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행동의 변화로 만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만족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요, 주께서 친히 그 변화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길로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변화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단번에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미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달라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또 달라짐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랜 시도에도 더딘 변화 때문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내 자신의 변화, 자녀의 변화, 가정의 변화, 상황과 환경의 변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조금이라도 변하면 숨을 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딘지, 여러분 그 변화로 지친 분,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의 길을 열어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그 길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행동과 환경, 상황의 변화가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화 전에 너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너 자신의 내면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도의 변화에도 지쳐있는 내게 힘을 주십시오. 행동과 환경과 상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내 자신이 먼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변화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변화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님